고린도전서 5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과 9장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는 무엇으로 자유한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 7장까지 바울은 우리의 몸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은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몸, 삶 전체로 나타나야 하므로 진짜 신앙은 몸으로 증거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8장에 들어오면 바울은 우리의 몸을 넘어 우리의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진짜 신앙은 몸을 거룩하게 하는 것뿐 아니라 내가 가진 자유와 권리를 사랑으로 절제하는 데서도 나타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렇다면 자유롭게 무엇이든 해도 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아니면 나의 자유와 지식과 권리는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갈 때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놀랍게도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이것이 유익한가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8장과 9장의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다 지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마 고린도 교인들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아무 문제 없다. 이건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내 지식은 교만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식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지식이 사랑과 분리될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해도 괜찮아가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을 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가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 나는 해도 괜찮아 라는 논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바울은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내가 자유를 사랑하는 것이 옳다보다는 나에게 마땅히 주어진 자유를 다른 사람을 위해 주어진 자유를 절제하는 사랑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근데 쉽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 보면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자유를 절제하는 이유가 그냥 단순히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할 수 있어 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지식은 옳았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자체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옳은 지식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지식이 아니라 넘어뜨리는 지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성도 간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를 잠시 쉬는 사람들도 많고 이 일로 인하여 사실 그 분쟁도 일어나고 그 관계가 아주 어려워서 풀기도 힘든 일이 우리에게는 아주 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지식, 나의 자유가 옳고 사용할 자유가 있다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이 형제를 내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를 묻는 순간 우리의 이 지식을 넘어서 사랑으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의 지식이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에는 반드시 사랑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 자녀 양육을 할 때도 반드시 필요한 덕목인 것입니다. 바울은 8장에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위해 나의 자유를 절제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9장에는 이 삶을 증명으로 보여주는 것이 나는 복음을 위해 나의 권리를 포기한다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옳은 것을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사실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유가 되지 않고 오히려 넘어뜨리는 이유가 된다면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옳은 것보다 네가 사랑을 했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9장의 핵심입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내 권리가 무엇인가가 아니라 나의 권리를 사용함이 복음에 장애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실 사도로서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먹고 살 권리도 있었고 결혼할 권리도 있었고 복음을 전하는 대가를 받을 권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사도로서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마땅히 교회로부터 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근데 거절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생활비를 받게 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도 다른 선생들과 다를 것이 없구나. 또는 바울이 돈을 받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특히 당시에는 철학자나 웅변가들이 가르침을 대가로 돈을 받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같이 동일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그런 사람으로 오해받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거룩함을 위하여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사역자로서 대가를 받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상황에서는 대가를 받는 것이 복음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자발적으로 포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권리를 포기하는 목적이 자기 희생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목적은 복음을 더 잘 전해지도록 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숙한 신앙은 권리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가? 내가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내려놓는 이런 어려운 일을 해야 하는가? 무엇 때문에? 고린도전서 9장 19절과 22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22절에는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목적이고 이유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유인인데 스스로 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 복음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한 예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했고 율법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율법을 모르는 사람처럼 되었고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처럼. 그래서 22절 마지막에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변질시켰다는 뜻이 아니라 복음의 내용은 바뀌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방식과 권리를 상대방에게 맞춘다는 바울의 실제적인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제가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읽어도 참 멋있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멋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나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될 수 있다는 그 바울의 고백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기가 누구인지 분명하기 때문에 자신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율법을 모르는 사람, 약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들처럼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목적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선택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이 9장에서 바울은 나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고백과 빌립보서 4장에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다는 말씀의 밑바닥에는 동일한 원리가 있습니다. 내가 나의 환경과 상황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상황에 맞게 나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힘의 근원은 자기 수련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있다는 것이 근원인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을 빌립보서 4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힘으로 참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참아봐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인데 아빠 힘으로 참는 게 한도가 있죠. 왜냐하면 근데 저는 아빠보다는 조금 더 참을 수 있어요. 왠지 알아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는 거거든. 아빠는 그리스도 힘도 있지만은 아빠의 힘으로 참는 게 한계가 있는 거야, 한계가. 바울은 자기 힘으로 참은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새 우리 김 목사님이 좀 아프고 그래서 제가 조금 우리 김 목사님한테 제너러스 해줬어요. 많이 좀 친절해졌고 좀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서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삶을 돌아보니까 참 잘 살았다. 그리고 참 풍요롭게 살았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고백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더라고요. 정말 부족함이 없이 살았는데 왜? 우리는 자족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웠던 것입니다. 부족해도 불평하지가 않고 또 풍족해도 교만하지 않고 대접받지 못해도 원망하지 않고 또 자기 권리를 인정받지 못해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할 수 있는 모든 힘은 뭐냐? 주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고백이 되면 자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기 전에 모든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배부를 때도 살 수 있었습니다. 또 배고플 때도 살 수 있었습니다. 인정을 받을 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인정을 받지 못할 때도 바울이 얼마나 네가 사도냐, 네 가르침이 맞느냐, 얼마나 사람으로부터 많이 인정을 받지 못했고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래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의 권리가 인정된 때도 감사했고 권리를 포기해야 할 때도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였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자기 권리를 주장해야만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세상에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행복인 줄 아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복음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아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절제된 자유로 사랑을 선택하고 복음을 위하여 권리를 포기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고.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참고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고린도후서 9장 마지막 부분에 바울은
그렇다면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저절로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답은 절제와 훈련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첫반부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권리 포기를 가능하게 한 것은 자기 절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셀프 컨트롤, 절제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힘든데 그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자유를 주기도 하고 자유롭게 지가 선택을 하기도 하는데 해보니까 사실 어렵죠. 저도 사실은 이거를 많이 기독교 안에서 아이들의 교육과 이런 것도 많이 훈련도 했고 훈련도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사실 어렵습니다. 사실 말씀대로 하는 것이 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살려면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위해 권리를 포기하고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 자신을 종으로 만드는 일에는 자신을 절제하고 훈련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9장의 전체에서 바울 자신이 보여준 삶을 경주, 운동선수의 이미지로 결론을 맺고 있는데 9장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무렇게나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자기 절제는 고행을 위한 고행도 아니고 금욕주의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 몸을 쳐 복종시킨다는 것은 욕망과 본능과 편안함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절제하는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서 모든 것을 해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절제할 수 있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서도 복음을 위해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유를 절제하고 내 권리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 나를 낮추고 복음을 위해 나 자신을 훈련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가라는 것을 물어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절제는 자기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며 권리 포기도 자기 의로 하는 것이 아니며 복음을 위한 희생은 자기 과시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자유를 절제했습니다. 바울은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복음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웠지만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 스스로 종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는가? 바울은 운동선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달려가되 방향 없이 달리지 않았고 싸우되 허공을 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그는 자신을 복음의 목적 아래 두었던 것입니다. 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위해 절제합니다. 나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 내려놓습니다. 나는 내 삶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 나 자신을 복종시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목적은 내가 아니라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게 모든 자유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내 삶의 목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하나님 자녀들 위해 내 삶의 목적은 복음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